저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세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선상수훈은 특별히 은혜 가운데 은혜를, 그리고 생명 가운데 생명을, 그리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대성교회에 온 지 이제 7년 지나고 8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여러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에 잠시 방문하는 분들을 대하면서 제가 특이한 것을 하나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에 왼손잡이가 없어요. 혹시 왼손잡이 있으신가요? 아, 그러시군요. 한 분 계세요. 그렇죠? 한 분 계시네요. 제가 이런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베토벤,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피카소, 아인슈타인, 슈바이처, 뉴턴, 니체, 괴테, 그리고 처칠. 이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왼손잡이였어요. 1970년도 미국 대통령 7명 중에 무려 5명이 왼손잡이입니다. 제러널드 포드, 로널드 레이건, 조지 부시, 빌 클린턴, 지금 현재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왼손잡이입니다. 그러기에 이 왼손잡이의 리더십에 대해서 새롭게 보려고 하는 그런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 보고서에 의하면 인류 전체의 7%에서 10%가 왼손잡이입니다. 한국 사람은 100% 가운데서 3.9%가 왼손잡이예요. 여러분, 모든 사회 구조가 오른손잡이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요? 90%가 오른손 사람들이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교통신호 체계를 보십시오. 오른손은 그래도 오른쪽은 우회전은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좌회전은 반드시 신호를 받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아이들이 왼손을 쓰면 어른들이 야단을 쳤습니다. 이유가 있었겠죠. 저도 어릴 때에 왼손을 사용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저를 야단치고 혼이 눈물이 그냥 쏙 빠지도록 혼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밥을 못 먹은 적도 있었어요. 왼손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성경은 어떨까? 성경은 역시 오른손 중심의 사회더라고요. 오른쪽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 3장 15절에 베냐민 지파 가운데에 특별한 왼손잡이 사사 에훗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사사기 20장 16절에는 왼손을 잘 쓰는 정예부대, 이 왼손잡이 정예부대 700명이 있었다고, 베냐민 지파에. 그러기에 그들은 물맷돌을 던지는데 정확하게 다윗처럼 정확하게 표적을 향하여 던졌던 특수부대였다고 사사기 20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냐민이라고 하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들, 오른손잡이의 아들들이에요. 아마 오른손을 잘 쓰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왼손잡이 사사 에훗이 나왔고 왼손으로 잘 쓰는 정예부대 700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특이한 일이었고 사건이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오른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9절 말씀부터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서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주님은
오른손을 말하고 있어요. 오른눈을 말하고 있어요. 오른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만들면 빼어버려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만들면 찍어버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이에요. 정말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왜 주님은 그 많은 말씀 가운데서 산상수훈 하늘을 열면서 오늘 특별하게 오른눈과 오른손을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계실까?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성경에 말하고 있는 왼손, 오른손, 왼쪽 눈, 오른쪽 눈, 도대체 오른쪽 눈과 오른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왼쪽 눈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는 눈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오른쪽 눈은 영적인 것, 신령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으로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왼손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을 행동하는 손이라고 한다면 오른쪽 손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거룩한 일을 하는 손이 오른손이라고 정의하면서 그들은 오른쪽을 좋아했습니다. 왜요? 성경은 오른쪽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오른쪽을 강조하고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오른손을 강조합니다. 시편 60편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시편 118편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시편 139편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주님은 이렇게 신령한 오른손, 신령한 오른눈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오른눈이 너를 넘어뜨리게 하면 빼어버리라. 왜요? 우리가 범죄한 모습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에. 동시에 너의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려. 왜요? 범죄한 몸으로는 지옥에 갈 수 없기에. 여러분, 하나님은 죄와 거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게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 오른 눈이 타락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동시에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오른손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회중에 들 수 없어요.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오른편은 지혜의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러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더욱이 양은 그 오른편에 서 있고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고 말씀해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오른편에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반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 우매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왼쪽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구원받은 양은 오른편에, 지옥으로 들어가는 염소, 불순종한 사람은 왼편에 두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른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른편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게 오른편은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과 힘이 있는 곳이었어요. 시편 16장은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기에 내가 즐거워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가 안전히 거한다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어떤 역경이 와도 유동치 않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어린 시절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가 죽는 날까지 참으로 다윗도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게 다윗의 인생 여정 굽이굽이 험한 산 줄령을 넘었고 산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내 미갈, 그녀의 아버지 사울이 이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다윗을 쫓아와서 어렵게 해왔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생사 그 고비를 넘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앞에 다가온 것이 뭐예요? 전쟁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암몬과의 전쟁, 수많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이 그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는 평생 전쟁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전쟁터를 기억하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바로 눈앞에 벌어지는 것이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고 그가 내 우편에 계셨기에 내가 유동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동일합니다. 다윗처럼 수많은 역경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어요. 내용은 다른다고 하더라도 보이지 않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참으로 이 세상이 전투인데, 전쟁터인데, 오늘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유동치 않는 그 비결이 무엇이에요? 오른편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우리가 유동치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른편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오른편은 축복과 능력입니다. 창세기 48장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앉혀놓고 축복합니다. 오른편에 축복이 나가요. 그런데 오른편으로 이 오른손 축복하는 이 축복을 반대로 해요.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첫째 아들 므낫세 왼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대대로 내려가면 축복의 손이 오른손이었습니다. 오른편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른편은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 아들 예수와 함께 그 예수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으로 날마다 세석토록 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영원토록 복종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에. 그러게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승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처럼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우리가 앉아야 될 궁극적인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이 계시는 오른쪽입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만이 가는 자리고, 이 자리는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허락하는 자리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날을 상속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오른쪽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예비된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축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복된 이 자리, 주님이 계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자리, 오른편에 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21장을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의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제자들 주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서 주님이 너무나 맥없이 죽었어요. 그 실망과 절망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 그들은 절망한 채 다시 옛 상황으로 돌아가요. 갈릴리로 나갑니다. 옛날처럼 갈릴리 바다에 나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쳐있는 제자들, 절망한 제자들, 새벽해가 동떠오는 그 아침에 그물을 접고 철수 준비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배 오른편에 항상 고기가 많았습니까? 정말 배 오른편에 고기가 있었을까? 아니에요. 지난밤 제자들 밤새도록 수없이 배 앞에, 뒤에,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수없이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이 새도록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 그 동토하는 새벽녘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먹고 살아야만 하기에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빈손이었습니다. 한 달을 내내 나가서 수고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마이너스였어요. 열심히 가서 가게를 열었어요. 밤이 새도록 가게를 열면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것은 핏이에요. 수고했는데 돌아온 것 빈털털이에요. 심적으로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게 제자들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철수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갈릴리 바다에 나가 주님 말씀을 의지해서 고기를 잡는다고 해도 여러분 정말 던질 수 있었을까? 아니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어제 아니요 앞 몇 시간 전까지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 말씀은 고기를 잡힌다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도 맞지 않아요. 왜요? 경험했잖아요. 지난날 했어요. 그래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게 제자들 순종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의지를, 내 생각을, 내 경험을, 내 이론을 말씀 앞에 내려놓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왼편을 포기할 때에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른편은 축복의 자리고 그 결과 순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과학 만능주의, 지식 최고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말씀에 순종하면서 똑바로 믿기가 힘든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배운 것이 많기에, 아는 것이 많이 있기에, 이론에 밝기에, 과학적인 사고를 갖기 때문에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야 됩니다. 던질 때에 어떻게 해요?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는 축복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은 성완종이라고 하는 한 사람으로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몇 주 전부터 온통 신문에, 방송에 도배되는 내용이 성완종 게이트예요. 한 사람의 정치인이 온통 한국 정치를 쑥대밭으로 만들었고 한국 사회를 아주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만들었어요. 이분의 삶의 여정을 보면 참으로 어렵게 성장했어요. 수많은 인생의 지옥을 넘으면서 역경을 이겼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한편으로 이분의 인생을 보면 참으로 연민이 가고 동정이 가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감리교 장로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한 사람으로서 이분의 사건을 보면서 내가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나도 저처럼 통일한 사람이다를 느끼며 회개합니다. 신문 방송 보도에 의하면 성완종 장로가 죽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 어느 시골 절에 이 스님과 중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가 가장 어려웠을 때에, 여러분, 평생의 신앙생활을 했는데 정말 잘 알고 있었던 목사도 있었고, 아니 그 장로님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정말 절친한 여러분 성도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어디 갔어요? 이분이 마지막 죽기 전 한 주 전에 바로 서울에 올라와 그 중과 살면서 자신의 고민을 상담했다고 말해요. 너무나 고민하니까 이 중 스님이 점치는 집에 그를 안내해서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점을 쳤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살했어요. 저는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상황을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 이분은 정치하면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모든 정치 자금을 다 줬어요. 여러분, 교회 기독교 장로인데 여러분 중도 만나고 가서 점도 치는 포스트 모던 모든 종교를 다 오픈한 사람이에요. 이분의 인생 맨 마지막 그 순간에 그가 바라본 그 눈은 어떤 눈이었을까? 그에게 오른 눈이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령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른쪽 손이 있었어요. 거룩한 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오른손은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내 육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내 육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내 눈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오른 눈은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오른손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는 최후의 심판의 자리를 구분한다. 온 인류는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왼쪽이든지 오른쪽이든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그토록 전하고 싶었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하늘을 열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듣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딘지를 발견하게 하시옵소서. 내 오른 눈과 내 오른쪽 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 하나님이 내 우편에 계신 것을 믿고 다시 세상에 나가 승리하며 또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